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불순종하던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며 포기치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3장 전체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3장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족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22장 20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오스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홀이 족보의 중심이 아니라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족보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원래 남자 중심입니까? 여자 중심입니까? 족보는 원래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홀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요, 이렇게 시작되어서 계속 남자로만 이어져야 하는데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라는 구절을 넣어서 여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뒤에 나오는 역시 여자인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24장에서부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족보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마지막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의 죽음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초점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라의 시신을 장사할 매장지를 구하다가 당시에 헷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막벨라 굴 주변의 땅을 사서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도 온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의 시신을 장사할 매장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장사할 매장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헷 족속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의 헷 족속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굴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우리 묘실 가운데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의 헷 족속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의 됨됨이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얼마나 상식적이며 겸손하며 품격이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물로 세상을 굴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족속들 앞에서 그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으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2번씩이나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일도 개의치 않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 가야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방의 해 족속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됨됨이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해 족속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내인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만을 매장할 무덤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대대로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장사할 가문의 매장지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죽은 사람이 묻히는 매장지, 즉 무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묻힐 매장지를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정남향인 소비 좋은 명당 자리를 돈을 들여서 찾아서라도 죽은 사람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매년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쯤은 조상들이 묻힐 매장지를 직접 찾아가서 성묘를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무엇보다 특히 마치 어르신들이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달라, 고향 땅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향 땅에 선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고향 땅 선산에 매장을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히는 매장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났으며 대대로 후손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관례대로라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 아내를 묻어야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죽은 유골이라도 고향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매장지는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이요, 또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고 또한 자신이 태어나서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내의 매장지를 찾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찾았고 결국은 그곳 가나안 땅을 자신의 매장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은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로 삼고 있는 바로 그곳 가나안 땅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은 살아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죽어서 차지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내 고향, 내 사모하는 본향은 살아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장차 죽어서 차지하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래서 내가 사모해야 하는 본향은 죽어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해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약속하신 땅을 죽어서 들어가는 매장지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방의 해 족속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와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까닭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는 욕바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 되어가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오로지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세상의 가치를 미련 없이 하늘의 가치와 바꾸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마저도 세상의 가치로 바꾸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온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됨됨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모해야 되는 본향은 여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는 땅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긴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인지 모르게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온 지난 50년을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날이 많으십니까?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냐고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그네의 삶이란 좀 부족하고 퍽퍽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풍요롭다고 해서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그네는 지고 가는 보찜이 가벼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그네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은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국민 욕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요 하늘 본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함과 인정함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아내야 되는 고백은 바로 아브라함이 해 족속으로부터 받아내었던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왜 그런 고백을 세상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국민 욕바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며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품격 있게 고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